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1, 2, 3차, 3, 4차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을 피택했습니다. 약 40분의 40분의 분들이 피택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3차 투표 때 우리 김성복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으셨고 그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림교회는 우리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한 말을 질문으로 물으시니까 취사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다. 좋은 교회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질문의 의도가 뭘까?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마이크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런데 장로님의 설명이 저로 하여금 많은 도전을 주었고요.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좋은 교회로 여기며 살면은 교회가 좋지 않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교회로 우리가 받들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은혜 받아라고, 보호 받아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의식이 있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을 이기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풀어주니까 굉장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그 함정이 어떤 함정인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일이면은 다른 교회는 제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개교의 주의로 흐른다든지 우리 교회밖에 모른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의식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 말씀은 옳고 지당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부족한 교회, 힘든 교회를 우리가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우리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남처럼 여기고 산다면 그것은 교회론을 성경이 말하고는 교회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은 유형교회 안에 있으니까 지교회이지요.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있어도 교회.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 그런데 광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과 상황상, 환경상 우리는 지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인 건 맞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성직교회가 될 수 없고 중앙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어도 하나님이 조직체로서의 한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성직교회나 중앙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성림교회입니다. 조직체에서 그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큰 유형교회 안에서도 여러 군데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중심이 가 있어야 될 곳.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섬김이 가 있을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자, 지역이 거명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 특정한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서 뽑아가지고 불러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징은 뭐냐? 참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교단체, 종교단체인가는 몰라도 이것은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주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은 성림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어쩌다 나는 와서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곳이 옆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림교회를 중심으로 질서를 따라서 당회의 질서, 하나님이 세웠던 질서를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듯 골로새 교회가 그랬든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 교회 안에 지도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당회원들을, 장로님들을 세워서 치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유형교회,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형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무형교회는 뭐냐?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 과거 400년 전, 5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죽었냐 살았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숫자까지도 총합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 유형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 때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는 불신자들이나 교회가 아닌 사람들,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이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5,000년이에요. 5,000년 할아버지요. 6,000년, 5,000년, 4,000년. 그러나 똑같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교회론을,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을 바로 배워놓지 않으면 오늘날 코로나 이후 시대 가운데 가장 무너져버린 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개교회주의, 개인주의가 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개인으로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여있는 무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고린도에서는 무리라고 말하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어떻게 드렸다라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뒤에 이제 5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각하고 걸어가면요, 무교회주의자가 또 돼요. 무교회. 교회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개교회주의. 나 혼자 예수 믿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주님은 절대로 관계 안으로 부르셨지 개인으로 부르셨어도 공동체에 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연관 관계를 맺고 함께 그 속에 살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같이 복음도 증거하고 같이 보도받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얻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소.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님이 되시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 안에 있기 때문에 개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오는 이 교회는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개모임 나온 거 아닙니다. 친교는 있지만 친교 모임 아닙니다. 이익 집단 아닙니다. 봉사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예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다 떠나서 우리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헌금을 드리죠.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만 가도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로 제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묵혀두고 있는 분들, 마태복음 25장만 우리가 걸어가도요,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물질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주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자꾸 실천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절대로 아름답게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공통된 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한 고백만 공통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성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성격도.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성격을 4가지 유형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전에 심리학에서는 16가지로만 판단했어요. 지금은 32가지로 판단을 하고, 또 최근에는 32가지만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니까 그렇다는 거고, 성격 같은 사람 한 사람 없다. 다 다르다.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고 형제들도 서로 달라요. 비슷비슷해도 완벽한 형제들은 없어요. 쌍둥이도. 이렇게 다르는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있지.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향 사람이 있고 저런 성향 사람도 있어요. 일부 때 예를 들은 것을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어떤 규칙주의자 있으면 규칙주의자. 규칙에 정해놓은 것대로 안 하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막 화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규칙보다는 평화를 원하니까 서로 규칙을 조금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서로 그냥 평안하게 서로가 좀 봐주기도 하고,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습니까? 옳고 틀렸나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규칙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슬렁슬렁 넘어가는 사람들이 줏대가 없이 보여요.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주의자를 보면은 줏대는 있는데 꽉 막혀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예를 들었지만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깎여나가고 서로 상처도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공통된 주님,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시험 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시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나의 부족을 깨닫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가정과 같으면서도 교회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돼요. 강제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가기 싫다는데, 옆 교회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연이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셨다, 저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계획을 믿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헌법의 전문에 보면, 총회 헌법에 보면 여러 자유가 나와요. 한 5, 6가지 자유. 그 자유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맞는 교회 가는 건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였다고 옮겨왔다고 절대로 마음속에 시험이 들거나 마음의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실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가시는 분들요, 안 막습니다. 지금까지 막아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참아라 했습니다. 참고 가거라. 참고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 신앙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가면 안 돼. 여기서 조금 회복되고 그래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면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서운하다고 생각할까는 몰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한 믿음에 대한 성숙을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거지 목사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단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왔던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나의 자유의지를 도우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내신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만 나 혼자 받아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의 위로를 받고 목사의 목양의 돌봄을 받고 내 몸,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핏값으로 산 내 교회를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있지 않냐. 그 은사를 가지고 몸을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다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반드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은 부흥하면서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준비해서 학교에서 드릴 수도 있고 늘 강조하잖아요. 건물이 중심이 아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사람이라고.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인격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린교회를 우리 장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좋은 교회로만 생각하고 나는 좋은 교회 갈 거야, 좋은 교회 찾아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입 맞는 좋은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좋으면 저 부분이 또 안 좋아. 저 부분이 좋으면 이 부분이 안 좋아. 최상의 선택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유형교회는, 조직체 교회는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부족한 죄성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시험 들을 수 있고요. 죄송한 말로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회복하는 길로 사람을 일깨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건 좋지만은 그 장로님의 질문의 내용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흠집 내는 것도요, 살 수 있을 정도는 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흠집을 낼 때 자꾸 거기다 흠집을 내보면 이제는 흉터가 져요. 여러 번 하다 보면 흉터가 져.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주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거든요.
목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뭐 하면서?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면서, 오래 기다려주면서,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림교회는 좋은 교회이면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들러리야.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마음을 정착하지 못한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집 온 처녀가, 우리 며느리가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왔는데 시집을 광주로 딱 와놓고 맨날 여기 있으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송도가 좋았는데, 여러분 인천 송도 가보신 분? 시골 촌 사람이 송도를 상견례 한다고 송도라는 곳을 가봤어요. 갔더니 그 빌딩, 고층 빌딩이 강남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어요. 앞에는 바닷가고 얼마나 으리으리하든지 호수는 얼마나 좋든지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집은 아니고 호수를 너무 잘 해놨어.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닌가 몰라. 막 강에 배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시집 와가지고 맨날 뭘 하느냐 하면 고향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인천만 생각하는 거죠. 결혼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마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년이 정도 됐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의 부르심 곳이 어딘가? 이것을 우연히 내가 결정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성림교회에 불러주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아. 광천동 성림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부름받은 성림교회들아,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긴 것,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왜 주구장창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날과 같이 교회 의식이 약해진 때가 없어요, 때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교회에 대한 자기 의식도, 주인의식도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식어졌다.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그 피 흘리신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헌신이 나오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물질 쓰는 것도요, 사랑하는 것만큼 나와요. 행동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만큼 나온다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행동이 나와요.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가 나올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림교회가 40여 명을 피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투표를 했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길을 우리는 합의를 이루었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도 우리는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제 남은 것은 된 것이 아니고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피택 받아서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성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면 갈 때 가더라도 있는 동안은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헌신하며, 그래서 헤어질 때는 목사의 마음에 정말 안타깝다기보다 아쉽고 정말 좋은 일꾼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동역을 이루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막은다 해가지고 갈 사람이 안 가고 그러지 않아요. 막아도 가. 또 붙잡는다 해가지고 안 가냐? 아니요. 갈 사람은 가요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라 해도 안 갈 사람 안 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목사에게 주신 양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목사 욕심으로는 우리 교회니까 모두가 죽을 때까지 같이 저와 함께 죽을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꿈이에요. 제가 목회 30년 동안 하면서 그건 꿈이야.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목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가실 때는 축복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왜? 유용교회니까. 앞으로 이제 가시면 또 가셔서 더 봉사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부르신 그 자리가 분명하다면 그 말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기간, 몸담고 있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만 그런 줄 아세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위임을 받아놓고도 5년, 10년 되면 교회를 큰 교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 기도해서 움직였겠지. 기도 안 하고 갔다는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랬다 손치더라도 그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헐거나 방관자로 있거나 비판하고 구경만 하고 있거나 한번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몸된 교회는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상급입니다. 상급이 뭐냐?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뭔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성림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4장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손식구들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상급이 여러분이 몸담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친구들이 좋아도요, 친구 안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친구는 돕는 자, 도와주는 자가 되고 반드시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반드시 예수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안에 서 있다는 것이고 주 대신 주님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서 오늘 제가요, 우리 교회 이야기만 했어요. 다음 주는 가족 공동체, 교회의 특성이 6가지예요. 6가지를 다음 주에는 1부 때는 5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2부 때는 5가지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6번째 가족 공동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고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쏟아붓도록 여러분 기쁨이요 자랑과 면류가 안 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섬겨야 될 그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주여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세우신 비전, 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들과 뜻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 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